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된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을 침묵시키셨지. 이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허위와 위선, 거짓을 비판하십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들이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자처하고 있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막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형제자매, 모두가 다 동일한 자녀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임을 잊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된 가르침과 삶,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마지막에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율법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자기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들이 유대교를 전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홀하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그것을 채우는데 율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위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는 일에는 열심이었어요. 과거에 예언자들을 박해했던 조상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조상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돌이켜서 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자신들이 가는 길이 맞다라고 엉뚱한 길로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엉뚱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엉뚱한 길로 계속 가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도시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슬픈 노래이기도 하지만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계속하다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들의 죄의 분량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황폐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40년 정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황폐하게 되는 것으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종교는 사람의 이 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화되어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바꾸어가고 그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을 바르게 바꾸어가는 거지요. 종교를 교육하고 전파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종교가 오히려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왜곡되어 있어 위선적이고요. 또 모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엉뚱한 길로 끌고 가고 있지요. 또한 종교는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거짓되고 위선된 것들, 자기 욕심들을 채우는 것을 가리는 수단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하는 수단이 되어 버린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타락과 왜곡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과거 예언자들을 박해했던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과 허위와 모순과 또 불의와 죄악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다른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돼, 들어서 바뀌어야 돼, 좀 깨달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또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역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 물어야 하고요. 그것이 바르게 세워졌더라면 우리의 삶으로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변하고 우리의 이웃이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또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